네, 이어서 이제 5분 한 33초 정도 되는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레미 린이라는 한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NBA 미국 프로팀 농구 선수 중에 뉴욕 닉스 팀에서 뛰던 친구인데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작은 키인데 191cm인데 191cm 큰 키지만 농구 선수는 좀 작은 키 단신인데 이번에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먼저 이 영상물을 먼저 여러분들이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예, 그래요. 예, 조금 후에 그러면 하기도 하고요. 그럼 제가 먼저 말씀을 제가 전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08편 1, 2절입니다. 먼저 설교부터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영상을 보도록. 혹시나 아침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으면 조금 지연되는 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좀 내라고 했는데 혹시나 안 내신 분이 계시면 지금 뒤에 우리 이상일 유사님께서 거두고 있습니다. 빠른색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앞에 여기 있습니다. 기도 제목 좀 해주시고요. 수고했습니까? 그리고 그걸 나중에 수고하시고 위에 좀 이렇게 자막 올려주시고 원본은 저에게 좀 주시면 저도 참고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좋겠습니다. 순서별로. 낮에 여러분들 해주신 것을 제가 수고해가지고 방송부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시편 108편 1,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리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를 둔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부모가 다 있고요. 또 저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한 때가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그 시점이 언제인가는 제가 이렇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또 영적인 아버지가 있죠. 영적인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잠깐 하나님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위한 어찌 보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이렇게 써주셨다가 또 65세 일기로서 이 세상을 마감하시고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육신의 아버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988년 6월 1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참 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생존에 계셔서 한 90 정도 이렇게 아마 되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제 육신의 아버지와 저는 물론 생각으로는 서로 아버님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아버님이 저에게 쏟았던 신앙의 어떤 유산들을 갖다가 가슴에 간직 않고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눈물도 짓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아버님께서 주셨던 그 신앙의 교훈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함에 대한 미안스러움들도 때는 가끔 기도 속에서 또 고백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아버님은 이제 65세로 88년 6월 1일 날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부터서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또 다른 한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영의 아버지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그 추억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추억을 저는 가지고 있지요.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들과 한 번 정도 제가 설교를 한 거로 생각이 되었는데 제가 태어난 곳은 바로 경남 그 당시 거제군 하청면 어온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땐 번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은 아주 다리가 놓여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희들 그 선조들의 그 묘에 한번 가보는 그걸 한번 갔다 오는데, 지난해는 제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서 그 달이 놓인 곳을 이렇게 지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누님이 학교 다녔던 영구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푼씩 생각이 나고, 그때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제가 그때 아마 5살 된 것 같은데요. 체육대회 했는데 저희 집에서 그 학교까지 꽤 멀었어요. 근데 갔는데 그 학교 앞에 그 도착했을 때, 그때 그 음악이, 그 체육대 하기 전에 그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음악을 아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꽃과 같이 곱게 나비같이 춤추며 무럭무럭 자란 우리 하는 그 노래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을 아직도 그 어렸을 때 기억하고 있는 그 노래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면서 굉장히 그 절벽들이 있어서 무서웠어요. 제가 혼자 갔거든요. 누나 그 체육대 한다 해가지고요. 그까지 갔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 6살 때인가 시내로, 제가 이제 아버님 시청에 그때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이제 시청을 와가지고 이게 이제 시내에서 이제 쭉 자라났습니다. 근데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뭐냐면은, 어렸을 때 저희 그 다리가 놓여 있을 때는 뭐랍니까? 나룻배가 있었습니다. 나룻배가 있었는데 그 나룻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내려가지고 아버님하고 어머님과 같이 손을 잡고 그 하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청이 꽤 멀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실전에 내려가지고 실전에서 하청까지인데, 그 하청까지 걸어갔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갔더니 그 하청교가 지금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때는 탱자나무 가시를 가지고 그 울타리를 해놨어요. 그 노란 탱자가 참 이뻤습니다. 제 눈에. 그리고 그때 그 교회는 나룻바닥이었고요. 그리고 그 난로가, 아주 큰 난로가 중간에 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손을 잡고, 부모들이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지내와서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신앙생활하게 됐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그리고 또 중고등부를 거쳐서, 그리고 바로 신학교에 제가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데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1학년 때 그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특성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불렀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 추억은 제 혼자만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26년 만에 우리 그 진해교회를 졸업했던 여자친구들과 남자친구들이 서울에서 한번 만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26년의 세월이 지나서, 물론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인데, 한 여자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때 목사가 될 줄 알았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왜냐하면 찬송 부를 때 네가 눈물 흘리는 거 보고, 니는 좀 다르다, 니는 목사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3을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신학을 입문했는데, 신학을 입문하고 난 뒤에도 늘 기도 생활을 했죠. 고등학교 때 가장 기도 생활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참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매일마다 새벽마다 새벽 채플 시간이 있었고, 또 신학을 다니면서 중간에 또 경건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도는 방법, 걸음걸 이런 것도 다 훈련을 받고 이렇게 썩정나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는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됐고, 그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 기도라는 것은 평생 동안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그 시점이 언제일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지금도 그걸 뭘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아마 어느 정도로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마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 아마 기록해 놓는 것도 참 소중한 그 신앙의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기도라는 것은 제 삶 속에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제가 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그건 첫째는 뭐냐면 저희 부모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이죠. 그리고 부모들의 기도에 의해서 제가 여기에 목사가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희 아버님과 하나님과의 약조, 그 언약, 그 계약 때문에 그런 이 자리에 서 있고, 항상 그 아버님이 늘 제보고 너는 크면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항상 해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뭔가는 모르지만도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을, 나는 목사에 대해서 그런 관심은 없었지만 결국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군대에서 가장 기도를 통해서 많은 그 체험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출동하면서도 그 기도 용사해가지고 9명이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사실 최전방이잖아요. 서해나 동해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뭐 중간에 비무장 그 어떤 휴전소도 없이 바로 이렇게 간섭선과 이렇게 이북 배들과 이게 대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마다 저녁만 되면은 당직 서는 시간 외에는 저녁만 되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때는 핍박도 많이 있었지요. 부대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상관들이 와가지고 그 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카드를 해요. 훌라 같은 이 카드를 하는데 꼭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기도하면 그 상관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쫓아냅니다. 임마 예수쟁이는 뭐하냐고, 임마 나가라고. 그러면 뭐 계급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또 다시 나가서 쌀창고 같은 데 가가지고 그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는 너무너무 컸다는 겁니다. 거기서 놀란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또 새벽 기도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또 잊게 됩니다. 그 정박을 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당직자들 빼놓고는 꼭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에 깨웁니다. 얼마나 잠이 옵니까 군인들. 깨워가지고 그 군인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막 뛰어내려와야만이 조별가압이 시작되는 거예요. 조별가압 늦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군대 구위를 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함장에게 제가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부름을 받고 너희들 그 기도하는 그 병사들 그 명단을 제출하라는 그 명령을 받게 되죠. 대령이었었는데 얼마나 좋았대. 그리고 딱 명단을 제출했더니 내일부터 당장 너희들은 조별가업 제해.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오라고.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정말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그 손을 잡고 그때는 9명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직자 몇 명이 한 7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손을 큰 대로를 핥아도 우리끼리 울면서 찬송하면서 그 군교회에서 그 함정까지 걸어왔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인생의 삶 속에 지금까지 참 이제 올해 55년 양띠니까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버님을 통해서 참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삶 속에 소중한 영적 에너지였는가 하는 것을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도 부모들의 그 기도가 내 마음속에 정말 녹아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에게 좋은 아버님, 어머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좋은 성도들 갖다 만나게 해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좋으신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식을 향한 부모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주의 목사님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제주의 목사님이 참 많으신데 제가 이 목사님의 세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적인 어떤 분위기가 주어지고 신앙의 배경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해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하기 위해서 정말 소원하고 기도하는 이런 목사님들과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뛰어들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자들은 목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과 시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축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신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세상 맛 다 보고 났는데 이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두고 한 선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눈물 펑펑 쏟아듣고 회개하고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은 물론 그 중에서 하는 큰 특별한 은혜 속에서 목회를 정말 편안하신 분도 없지 않아 계시겠지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목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의 길을 갖다 자녀들이 헤쳐나갈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드린다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흘린 그 눈물의 양만큼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 그건 기도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는요, 눈물의 농액이요, 쳐져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자식을 가슴에 품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 펑펑 쏟으면서요, 이 자식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속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부모에 대한 그런 신앙들을 간증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믿었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저희 부친께서는 이 생 떠나시기 전에 저희 남동생과 저를 갖다가 앉혀놓고 두 아들에게만 그 말씀 하셨어요. 내 세대에 있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왔지만 너희들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이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고 내 자신이 가지는 신앙의 간증이다. 정말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요, 정말 가슴 뭉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도 내 세대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너희들 둘이에게는, 너희들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께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대로 참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고, 제 동생도 하나님 앞에 참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한 거룩한 영혼의 눈물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역시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내가 노래하면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나의 노래로, 하나님을 나의 찬양으로 내가 고백하도록 내가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2절 보세요.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나와서 자식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 자식, 그런 부모가 있는 이상 결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런 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보십시오. 20수년 동안 그 한 자식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오죽했으면 암브로시우스 교부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모니카를 곁에 가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모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이상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새벽을 깨우시고 이런 기도의 영을 깨우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 자식들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순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자식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요. 내가 그들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얘들아, 내가 일평생 동안 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원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식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영상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Draw near to me, let me know your touch, let me hear your voice in the morning. Make me like you, holy and pure. Speak to me your word in the morning. When I rise, I will think of you. I will speak your name, resting in the blessing of your love. When I call, draw near to me, Lord, cover me with the blessing of your never-ending love, your never-ending love. Draw near to me, break my heart. Trusting in God and playing basketball for God, the better. When we hear the word of the Lord our God, we prepare ourselves for the battle cry. When we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blast, all the people shout and the walls come tumbling down. I'm just thankful to God for this opportunity to be able to come out here and play with this team and this organization. We just played hard together. We play hard, we play together, and we're just thankful to get out here with the win. Like Joshua's army, we encircle the city. Who can stand before the... Clock at 5. Shumpert. Second chance opportunity. Lynn up top. Tied at 87. Lynn with the ball in his hands. Fans on their feet. 5, 4. Lynn for the win. Got it. Glory to the King of glory. Glory to the King of glory. 보시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 동료들 요사이 제 친구가 굉장히 뜹니다. 대단합니다. 키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물론 190일 우리 배우면 짱대지만 NBA에서는 아주 그 단신에 불과합니다. 그런 친구가 지금 굉장한 인기죠. 그런 과거에는 하나님이 쓰신 나였지만 이제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과거에는 내가 초점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글귀입니까?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내가 아니라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말씀에도 설교를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하나님 은혜지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런 자녀를 좀 키우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하나님 쓰시는 내가 아니라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자녀로 말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교사 중에서 우리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유치부 교사입니까? 오늘 특별 찬송 해주시기 바랍니다.